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 진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그 단어를 신학사전에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는 뜻인데요. 그 설명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본래 하나님의 성질이신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장하는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이 성화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고 본래 하나님의 성질이신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장하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은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작업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성과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요,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선물이라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바로 우리 자신을 죄성과 더러움을 서서히 다
제거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 악한 사단의 간사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해서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 중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장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대체적으로 그 순간과 그 부분만 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본능과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보다도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어떠한 욕구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어른들은 더 높은 가치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그러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이기적이지만 성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늘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와 욕심, 이런 단어들이 어린아이들과 친하다면, 어른들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간용과 겸손과 이러한 단어들과 친하게 또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서서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님을 서서히 닮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죄성이 다 끝나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는 우리들을 늘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다듬으시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고 다듬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분이 그 하나의 그 돌덩이를 가지고 하나의 귀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깎고 깎는 작업입니다. 깎고 깎는 작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고,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서서히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자신을 죽고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성화의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서히 제약된 것,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서서히 버리고 점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 예수님의 인생을 보는 가치관,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서서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서히 영적으로 성장되어 가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결국 성화도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화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리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나의 행위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우리 스스로 완전히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었으니 이제 너는 알아서 성장해라. 너가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않으면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부르심도 은혜고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영화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 의롭게 되는 것,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화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으며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서히 여러 환경과 여러 사건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영접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하지만
그의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뭐냐면,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내 지체 속에 한 것이 자꾸 제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기의 노력으로 그 죄성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하지만 그가 소망을 갖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의 우리의 죄성이 제 법을 추구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들을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망과 이 죄의 법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이 찾은 것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으며 내 남은 생에는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주인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고 이제 서서히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옛 그러한 습관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바로 성화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잘 들어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이 성경 구절 로마서 4장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참다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고한 사람, 죄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나의 삶 속에서 맺어나가는 것이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서서히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화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화를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자꾸 들어가게 되므로 성화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세요.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칭의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화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서서히 열심히 다듬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성화라고 하는 그 책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다윗도 그렇고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던 그 다윗, 믿음의 위대함. 하지만 다윗도 죄성에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비겁한 자였습니다. 베드로 위대한 사도였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나는 목숨이 생명의 위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열심히 다듬어 나가시는 그 과정, 박영수 목사님은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라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럼 내가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선택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는 징계를 하시고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허풍을 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죽으라고 매를 들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도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연약한 저희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여러가지 책과 인생의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은혜와 또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를 선택하심도,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의롭다 하심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며 이제 남은 생에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